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제4부 십자가 아래 사는 삶. 11장 자기 이해와 자기 희생.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따라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자기 이해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는 마치 개인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이해란 자기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십자가와 관련짓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오늘날에는 낮은 자아상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 무력감에 빠져 있다. 때로 그 열등감의 기원은 풍족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최근에 필요 없는 존재 또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비극적 사건에 있기도 하다. 경쟁 사회가 가하는 압력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그리고 현대의 다른 영향력들은 이것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 것처럼 느낀다. 인종차별이나 성적 차별, 그리고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받을 때 입는 마음의 상처들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침식시켜버린다. 기술공학은 한때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인간을 컴퓨터 내부를 여행하도록 고안된 카드에 찍힌 일렬 번호로 전락시켜버린다. 한편 데스몬드 모리스 같은 동물 행동학자들은 우리가 단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스키너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있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영향력들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대되는 방향에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인간 잠재력 운동이다. 이 운동은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을 표현하라, 너 자신을 성취하라고 부르짖는다. 이 운동은 할 수 있다는 사고 및 적극적인 정신 자세의 필요와 함께 적극적인 사고의 능력을 강조한다. 자부심을 도야하고자 하는 바람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개념과 관련된 많은 저술들이 나타나는데, 그 개념은 폴 비츠 박사가 쓴 책 종교로서의 심리학, 자기 숭배의 종교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심리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것은 특별히 자신을 예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형태의 종교다. 그는 먼저 4명의 유명한 자아 이론가, 즉 에리 프롬, 칼 로저스, 아브람 머슬로우, 롤로 메이에 대해 분석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뉘앙스로 인간 성품은 천성적으로 선하며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고로 실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런 자아 이론들은 의사거래 분석, 그리고 비츠가 놀라울 만큼 문자 그대로 자기 신격화라고 정확하게 통찰한 EST에 의하여 보급되었다. 비츠는 오늘의 심리학에 나온 광고를 이기주의자의 횡설수설의 신뢰로 인용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 우쭐대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나 자신의 좋은 친구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이러한 자기도취는 다음 호행시에 잘 나타나 있다. 옛날에 나르시스라는 ним프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바보처럼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남아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지지하신 모세의 계명, 곧 이웃을 자신처럼 생각하라는 계명을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잘못 생각하여 이러한 동향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계명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논증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문법적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첫 번째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앞에 나온 것과 같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내 몸과 같이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개략적이며 편리하고도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계명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한금율과 같다. 우리는 대부분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으면 좋을지 알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자기 사랑은 칭찬받을 만한 미덕이 아니라 인식해야 할 사실이고 사용해야 할 규칙이다. 둘째로 언어학적으로 그 동사는 아가파오인데 아가페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를 향할 수가 없다. 자신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은 이체 맞지 않는다. 셋째로,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죄를 자기 사랑으로 이해한다. 죄는 자신에게로 굽는 성향이다. 말세 징조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잘못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면서 우리 자신을 경멸하지 않으면서 우쭐거리지도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자기 평가를 피하고 그 대신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바울의 훈계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답을 준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호 보충되는 권고를 고찰해 보기도 전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대속자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동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람이다. 대표자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의 행동에 포함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 징병된 사람 대신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대속자였다. 부상을 당한 다른 사람 대신 시합에 나가는 축구 선수 역시 대속자다. 징병된 사람과 부상당한 선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했다. 그러나 자기 회사의 대표자로 일하는 대리인은 그 회사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대표로 임명된 것이다. 그는 회사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말한다. 그 회사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좌우된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자로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 그분은 우리 죄와 심판을 담당하셨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분과 연합됨으로 행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다. 이상하지만 놀라운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가장 포괄적인 해설이 로마서 6장 초두에 나온다. 그것은 죄가 더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죄를 짓는 편이 낫다는 악한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전개되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한 생각을 거부한다. 단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따라서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죽음은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세례받을 때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것을 가시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준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더 이상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오직 한 가지 의미로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이 죄 형벌인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나서 그분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형벌을 개인적으로 담당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죄의 대가는 이미 치러졌고 빛은 지불되었으므로 우리는 죄책과 정죄의 두려움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미 처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죽은 그 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옛 생활로부터 끊어버린 것은 죽음과 부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은 그냥 보이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으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윌리엄 틴데일은 그의 저서 로마서 강해의 머릿말 끝부분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특유의 생생한 용어로 표현했다. 이제 독자들이여 바울의 저서를 그대로 읽으라. 그리고 행하라.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속죄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그분은 그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그대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대들이 돼지처럼 다시 진흙 구덩이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대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래서 육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바르트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파악했으며 이것을 그가 쓴 책의 칭의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신적 심판으로서 시행된 판결은 나는 죄인이며 이 죄인 곧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므로 나는 멸망했고 다른 존재로 대신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칭의의 소극적 측면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한 바로 그 똑같은 판결물에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다. 우리의 참된 죽음과 죽음을 넘어선 우리의 참된 생명, 죽음에 의한 멸망과 부활에 의한 회복, 똑같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와 아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따라서 죄와 죄책과 수치의 옛 삶은 끝났고 거룩함과 용서와 자유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기본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자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비록 구속되긴 했지만 여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부인과 역시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긍정이 그것이다.
자기 부인. 첫째로 자기 부인에 대한 요구다. 예수님의 요구는 명료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막 처음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분명하게 예고하셨다. 그분은 그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암암리에 말씀하신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한다. 제자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 실로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말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지 않으면, 그분께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레네 시몬이며 동시에 바라고 말할 수 있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면할 수 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서 십자가형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팔레스타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모든 반역자는 자기 십자가 또는 적어도 파티블룸을 지고 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가야만 했다. 플루타크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죄인은 등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썼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썼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형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입장에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오로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네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화를 잘 내는 남편이나 성미 고약한 아내가 아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의 상징이다. 비록 예수님의 순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부르심의 보편적인 성격은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생생한 묘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신 것은 분명히 자기 부인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행동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다. 동사는 두 경우 모두 같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그분을 거부했으며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다. 자기 부인은 우리 자신에게 초콜릿이나 케이크, 담배, 칵테일 같은 사치품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또는 거부하는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똑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묘사도 그보다 더 생생하지 않다. 실제로 망치를 집어들고서 우리의 불안정한 타락한 성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죽이기 위해 못 박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전통적 단어는 고행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나쁜 행실을 죽이도록,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살도록 지속적으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3가지 서로 다른 죽음과 부활에 대해 쓴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체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덕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과 그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을 둘 다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회심, 세례시에만 일어난다. 두 번째,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써 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고행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무엇, 또 우리가 이제 멋멋으로 여기거나 또는 기억하도록 명령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비록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긴 하지만 우리 옛 성품을 죽이면서 의도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미 행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행한 또 계속적으로 행하는 회개의 본질적인 측면이고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 즉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종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 이것이 일어나는 무대는 우리의 육체다. 그것은 그 육체 허약성, 박해, 필멸성 등을 언급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육체적 연약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부활,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내적 활력 또는 갱신 역시 지속된다. 요약하면 첫 번째 죽음은 법적인 것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 결과 생겨나는 그분의 부활은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들이 향유하는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이끈다. 두 번째 죽음은 도덕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옛 성품과 그것의 악한 소욕을 죽임으로써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며 그 뒤에 따르는 부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의로운 삶으로 이끈다. 세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것은 무사 안일에 대한 죽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며 그에 상하는 부활은 우리가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법적인 죽음은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지만 도덕적 육체적 죽음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날마다 심지어 매 순간 끊임없이 겪는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왔는지 궁금하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아에 대해 너무나도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했기 때문에 인간을 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관료주의자들이나 기술주의 신봉자, 동물 행동학자들과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게 거의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내가 쓴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의 한 측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아가 전적으로 나쁘다고 암시하며 그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암시한다. 자기 긍정.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시적인 명령 곁에는 자기를 긍정하라는 암시적인 명령이 있다.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는다면 예수님이 인간 존재 자체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셨다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고치하셨다는 인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다. 첫째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라. 그분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하고 추한 것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존재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인간은 새나 짐승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어받은 창조의 교리, 즉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극치이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교리였을 것이다. 우리에게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다. 안토니 후쿠마 박사는 탁월한 소책자인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신앙이란에서 백인들이 가르친 열등감에 저항하여 자기 방에 다음과 같은 표를 걸어놓은 미국의 한 젊은 흑인에 대해 언급한다. 나는 나고 나는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폐물을 만드시지 않기 때문이다. 문법은 엉망일지 모르지만 그 신학은 매우 훌륭하다. 둘째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라. 그분은 아무도 경멸하지 않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일부러 세상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하셨고 세상이 거부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대중 앞에서 여자에게 공손하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분께 오도록 초청하셨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다. 문둥병자들이 그분께 가까이 오도록, 또 창녀가 그분께 기름을 붓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도록 허용하셨다.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친구로 삼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셨다.
이 모든 각양각색의 사역에서 그분이 동정이 가득 차서 인간을 존중하시는 모습이 빛난다. 그분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셨으며 그들은 사랑함으로 그들의 가치를 더욱 크게 하셨다. 셋째로, 특별히 우리는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과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고난받고 죽기를 결심하는 것보다 인간에 대해 그분이 부여하신 높은 가치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분은 단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역경에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는 광야에서 오신 선한 목자다. 실로 그분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인간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 윌리엄 템플이 표현했듯이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놀라울 만큼 가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 자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동시에 어떻게 그 자아를 부인하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성경적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부인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논의하고 전개시켰기 때문에 야기된다. 우리의 자아는 전적으로 선하거나 전적으로 악한 단순한 실제가 아니며 따라서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거나 전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의 자아는 선과 악, 영광과 수치가 혼합된 복합적 실제이며 그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좀 더 미묘한 태도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부분적으로 창조의 결과이며 부분적으로는 타락의 결과다.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아는 타락한 자아, 곧 우리 안에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긍정하고 존중해야 할 자아는 창조된 자아, 곧 우리 안에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참된 자기 부인은 자멸의 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 창조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긍정해야 한다. 우리의 이성, 도덕적 의무감, 성별, 가정생활, 심미적 감상력과 예술적 창조력의 은사, 비옥한 땅에 대한 청지기 직분, 사랑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에 대한 인식,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는 타고난 충동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창조된 인간성의 일부다. 그것이 죄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에 의해 생긴 것은 무엇이나 부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분별 없음, 도덕적 악함, 성적 구별을 흐리게 하고 성적으로 자제하지 못하는 것, 가정생활을 망쳐놓는 이기심, 추한 것에 끌리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환경을 오염시키고 약탈하는 것, 참된 공동체를 억누르는 반사회적 경향, 교만한 자율성,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적 성향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성의 일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구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러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창조됨과 타락 사이의 대조를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그 묘사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해야겠다. 이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인간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단지 창조되고 타락한 존재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창조되고 타락했으며 구속된 존재들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요소의 도입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긍정하고 더 많은 것을 부정하게 해준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긍정해야 할 더 많은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본질적으로 재창조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었으며
또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관계들이 모두 새로워졌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열매와 은사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날 나타난 영광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이다.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자상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이제 긍정할 것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자랑하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긍정하는 것이며, 후쿠마 박사가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신앙이란에서 이것을 주로 강조한 것은 옳다. 그는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찬송가를 인용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멋지고 감동적이다. 하지만 한 절의 끝부분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두 가지 놀라운 일 나 고백하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놀라움과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후쿠마 박사는 거부한다.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없다. 나의 하찮음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나타내겠지만 나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이 무가치한가? 우리의 자기 긍정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우리 모습에 대한 긍정이다. 우리의 긍정적인 자상의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정할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도 많다. 지금까지 나는 부정해야 하는 것에 우리의 타락성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타락에 기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부정하라고 요구하신다. 바로 그 때문에 완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역시 자신을 부인하셔야 했던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즉 이기적으로 즐기지 아니하셨다고 한다. 그 권리는 이미 그분의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분을 비난하는 자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그래서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신분이 주는 특권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자신을 비워 영광을 버리셨다. 그분이 그것을 버리신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중보자가 되는 운명을 수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로 가셨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어떤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에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굴복하셨기 때문이다. 전 생애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는 유혹에 저항하셨다. 막스 월의 간절한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하나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썼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로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 부인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테면 결혼을 하거나 재정적 원조를 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제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썼다. 오늘날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이나 세속적인 직업, 직장에서의 승진 또는 공기 맑은 교회에 있는 안락한 집 같은 것을 포기하도록 부름받는다. 이것들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빈민촌에 살거나 또는 세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좀 더 밀접하게 동일시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 이해에는 대단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내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존엄성과 여전히 타락하고 반항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부패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혼합된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고상하기도 하고 동시에 비천하기도 하며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올바르기도 하고 비뚤어 있기도 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소나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마귀에게 아부하며 충성을 맹세한다. 나의 참된 자아는 창조에 의해 형성된 나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러 오신 것이요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그릇된 자아는 타락에 의해 왜곡된 나로서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한 다음에야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참된 자아에는 충실해야 하고 그릇된 자아에는 충실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된 부르심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두려움 없이 긍정해야 하고 타락에 의해 왜곡된 모든 것은 냉혹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우리에게 가르친다. 한편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자아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척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본보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으로써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좀 더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무가치함을 동시에 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우리의 큰 죄를 모두 깨닫기 때문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 부인이나 자기 긍정은 결코 자기 도치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모두 자기 희생의 수단이다. 자기 이해는 자기를 주는 것으로 이끌어야 한다. 십자가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바 자신을 주신 사랑의 공동체다. 십자가는 시종일관 집요하게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부른다. 십자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어 진술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및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35절과 45절에서 전자는 이 이야기의 서론이고 후자는 결론이다. 이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인자가 융합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서로 다른 정신을 표명하며 서로 다른 야망을 표현한다. 야고보와 요한의 권력과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연약함과 수치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것을 아셨다. 그것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다. 첫째로 이기적인 야심과 희생 사이에 선택이 있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이 형제의 말은
분명 이제까지 들어진 기도 중에서 최악의, 가장 뻔뻔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두고 거룩하지 못한 자리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했던 듯하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예수님과 함께 공직에 앉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은 인간의 허영심을 나타내는 투명한 거울일 뿐이다. 그것은 참된 기도자, 곧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항상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랑과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세상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정치꾼과 지위를 추구하는 자들, 명예와 위신에 굶주린 자들, 삶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성경을 꿈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큰 야심을 품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사고방식은 십자가의 길과 양립할 수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셨다. 그분은 거리낌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경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셨다.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 및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유익이었다.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기꺼이 참으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큰 것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명하신다. 두 번째 선택은 권세와 섬김 사이의 선택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예와 함께 권세를 원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들이 마루나 쿠션 위 혹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나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아니라 왕의 보좌를 꿈꾼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각각 보좌 하나씩 차지하는 것을 마음에 그렸다. 우리는 그들이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고용인들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하인들이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겠지만 결국에 가서 보좌로 보상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런 호사쯤은 잠깐 동안 포기하려 했을 것이다. 세상은 권세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동전에다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머리를 그려놓아 주조하는 로마의 황제들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아니면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으면서도 폭군과 같이 다스린 헤롯 일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권력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갖는 고유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섬김의 결과를 초래하는 십자가의 길과 양립할 수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단어는 깜짝 놀랄 만한 참신한 것이기였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나는 인자는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으나 그 역할을 바꾸어 버리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노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두 가지 모습에 한데 합쳐버리셨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인자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고난에 의해서만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신다. 세속사의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주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폭정을 편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는 다른 원리에 의해 그리고 다른 모범 곧 압제적인 권세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을 따라 조직되어야만 한다. 지도력과 지배권은 구별되는 두 개념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지도력의 상징은 제왕이 입는 자주색 옷이 아니라 노예가 걸치는 거친 천으로 만든 앞치마다. 그것은 상아와 황금의 보좌가 아니라 발을 씻을 한 동이의 물이다. 세 번째 선택은 안락과 고난 사이의 선택으로
그것은 지금도 해야 하는 선택이다. 영광 중에 부자를 달라고 함으로써 야고보와 요한 명예와 권세에 더하여 평안한 안정을 원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은 떠돌이 방랑자가 되었다. 그들은 쾌적한 집이 없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것일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 그분의 장과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을 때 그들은 재빨리 입심 좋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헤롯이 좋아했다고 하는 연희 전에 먼저 사치스러운 목욕을 하는 그런 메시아 연희의 유리 술잔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때 그분의 장과 세례를 실제로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헤롯 안디바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요한은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히 풍요함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인플레와 실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정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정을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그리고 안전 제의를 사려 깊은 모토로 여긴다. 모험 정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타산적인 결속감은 어디 있는가? 안정적인 봉사를, 안락함보다 동정을, 안연보다 역경을 앞에 놓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는가? 수없이 많은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기 만족의 도전을 가하며 모험을 가져온다. 안전을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 양립될 수 없다. 성육신과 속죄는 얼마나 대담한 모험이었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버리신 것은 얼마나 관습과 예절을 깨뜨린 것인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안정을 누리지 못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 항상 적어도 일정한 만큼의 불안정과 위험 그리고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영예와 권세 그리고 안락한 안정을 턱없이 탐냈던 반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희생과 성김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다. 점차 역사가인 동시에 신학자, 복음 전도자로 인정되고 있는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십자가에 대한 명백한 두 언급 사이에 껴넣는다. 그들의 이기적 야심을 폭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 야심은 천박하고 초라하며 빈약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각 세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직면하는 바 군중의 길과 십자가의 길 사이의 선택을 강조한다. 성김의 영역.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공동체라면 또한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성김과 고난으로 특정 지어진다면 이는 가정, 교회, 세상이라는 새 영역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떤 경우에든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이라는 특징을 띠어야 하며 그것은 초자연적인 신적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더욱더 풍성해져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족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끌림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특별히 남편들에게 명하신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 본문은 보통 아내들에게 매우 냉혹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주신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것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바 자신을 주신 사랑의 특성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는 점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갈보리의 사랑이다. 그것은 자기 희생적이며 동시에 건설적이다. 그것은 또한 돌보며 보호하는 것이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그것이 십자가의 특징을 띠면 더욱더 안정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제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주의를 돌려 목사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권위와 징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력, 겸손과 봉사로 구분되는 그런 지도력이었다. 바울 자신도 긴장을 느꼈다. 사도로서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매를 가지고 나아갔으며 만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면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권세를 엄하게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 권세는 주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방문하는 아버지와 같이 나아가기를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간의 연약함과 권세 간의 긴장이었다. 그는 권세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바울이 가장 나타내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다. 만일 목사들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더 가깝게 밀착한다면, 그리고 권세를 행사할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약함이 가져오는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회에서는 불화가 훨씬 줄어들고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목사와 신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항상 이타성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이기적 야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 관심을 개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신 그리스도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십자가는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유쾌하게 해준다.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의 가장 참된 최고의 복지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충족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십자가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특징지어야만 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교회는 바깥의 궁핍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소하고 편협하며 하찮은 일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분의 탄생은 그분이 우리의 인성과 동일시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와 유사하게 큰 희생을 치르고 사람들과 동일시 될 것을 명하신다. 그분의 죽음은 교회 성장의 고난이 핵심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 이제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그분이 교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우주적 주권을 부여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죽음이 생명의, 연약함의 권능의 비밀이 이르는 길이라는 역설적 원리를 매우 잘 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했고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듯이 그 원리를 성교에 적용시키는 것은 꺼려한다. 이사야에서의 고난받는 종이 나타내고 있는 희미한 영상에서는 고난이 열방의 빛과 정의를 가져다 주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었다. 더글라스 웹스터가 썼듯이 성교는 조만간의 수단으로 이끈다. 성경적 범주에서 종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성교는 특정한 형태의 십자가로 이끈다.
성교의 형태 자체가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견지에서만 성교를 이해할 수 있다. 고난받는 섬김이라는 이 성경적 비전은 오늘날 비성경적인 번영의 복음과 성교를 의기양양한 승리로만 보는 개념에 의해 대부분 가려져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썼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교의 가장 중심부에는 십자가가 놓여있다. 타 문화권 선교사에게 이것은 개인 및 가정의 값비싼 희생, 경제적 안정과 직장에서의 승진의 포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의 결속, 문화적 우월감에 대한 교만과 편견을 회개하는 일, 선교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겸허함 등을 뜻할지 모른다. 이것들 각각은 일종의 죽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이다. 모든 복음 전도에는 또한 메워야 할 문화적 간격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자가 되기 위해 한 나라 또는 한 대륙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대륙으로 건너갈 때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비록 조국에 남아 있는다 해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하부 문화와 생활 양식에 의해서 심하게 분리되어 있다. 오직 육화되는 것만이 이런 분열을 메울 수 있다. 육화란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곧 그들의 사고 세계 및 소외와 고독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화는 십자가로 이끈다. 예수님 먼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려는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서툴고 피상적인 데 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이르기 위해 우리가 사는 세계로 얼마나 깊이 침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막 고찰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큰 희생을 요하는 복음 전도를 명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사회적 행동을 명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여기 나온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소유물은 목숨이므로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에서 나타났다. 증오의 진수가 살인이듯이 사랑의 진수는 자기 희생이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 자기 희생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이상을 행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중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동기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더구나 요한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신을 주는 것의 최고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님을 분명한다. 만일 누군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그가 가진 것을 그가 보는 것과 관련시키는 일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의로운 자에게 우정을, 슬픈 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물론 항상 이러한 선물들이 자신을 주는 것의 표시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음식과 돈, 시간과 정력을 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은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은혜를 알며 그것을 본받아야만 한다고 바울은 쓴다. 자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하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거의 앞뒤를 헤아리지 않을 만큼 무모한 듯한 모습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사랑에 도전을 가한다. 그러나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내내 되풀이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나타낸다.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의 공동체는 사랑에 찬 자선 사업뿐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의한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불의의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격받고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선한 사마리인들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산적을 없애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처럼 구제와 원조라는 점에서 자선 사업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발전이 더 낫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치고 그 창조물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불의를 냉정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 불의는 분명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가 밝게 타올랐던 그 하나님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말 것이다. 현대 불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 그것들은 국제적이거나 정치적이고 법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성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종교적이다. 사랑과 정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연합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인간으로서 그들이 누릴 기본권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는 또한 정의에서 나온 관심이다. 십자가의 메시지에 참으로 몰두하는 십자가의 공동체는 항상 정의와 사랑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의해 포괄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로서 니콜라우스 폰 진덴도르프 백작에 의해 설립된 모라비아 형제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722년에 그는 모라비아와 보헤미아에서 온 몇몇 경건한 그리스도인 피난민 잔산에 있는 그의 사유지에 받아들여서 그들이 헬은 후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모라비아 교도의 강조점은 십자가와 마음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뗄 수 없는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의 문장에서 라틴어로 우리의 어린 양은 승리하셨다. 그분을 따르자라고 새겨져 있고 그들의 배에 단 기장에는 핏빛 바탕에 양 한 마리가 깃발을 들고 왼쪽을 향해 오른발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어린 양이 그 연합의 근거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센도르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처음부터 그들의 교회가 세워진 터였다고 선포했다. 우선 그들은 분명히 경축하는 공동체였다. 그들은 노래를 매우 잘했는데 헬은 후트에서 그들이 드린 예배 초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였다. 그들에 거쳐 예수의 피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만족 속에 헤엄치고 몸을 담근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와 피에 몰두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부활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때로 부활하신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이 찬양한 대상이 부활하신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이해 면에서 경건주의라는 그들의 특별한 칭호로 인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참된 겸손과 회개를 하게 하였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고요한 신뢰를 주었다. 우리는 구세주의 행복한 백성이다 라는 진젠도르프는 말했다. 존 웨슬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 회심으로 이끈 것은 실로 그들의 배가 대서양의 폭풍우 속에 가라앉고 있었을 때 죽음의 측면에서 그들이 보여준 두려움 없는 태도와 기쁨이었다. 하지만 모라비아 교도는 선교 운동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아직 학생일 때 진센도르프는 겨자시 수도회를 설립했으며 선교적 열심을 결코 잃지 않았다. 또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자극하여 이렇게 자신을 주는 사랑을 표현하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였다.
1732년과 1736년 사이에 모라비아 선교회가 카리브해, 그린랜드, 랩랜드, 남북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등지에 세워졌으며 후에 그들은 레브브라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 사이에서 티베트 변방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진젠도르프는 이 교도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들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말하라고 그는 촉구했다.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건전한 강조는 주로 진센도르프 자신의 회심의 체험에서부터 생겨났다. 19세기 젊은이로 교육받은 교육 과정을 마치기 위해 유럽의 주요 도시들 방문하는 어느 날 그는 düsseldorf의 회랑에 가게 되었다. 그는 도메니코 페티 앞에 서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신 모습이 그려진 밑에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고 써 있었다. 진센도르프는 깊은 양심의 가책과 도전을 받았다. A.J. 루이스는 바로 거기서 그때 그 젊은 백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쓰고 있다. 그는 이 헌신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와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숭배하는 데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다.